네,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 한 달 전에 설교할 때는 약간 죽이 됐습니다, 밥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스럽게 느꼈는데 이 설교를 가끔씩 하게 되니까 감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가시밭에 돌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아버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 지구촌이 긴장 속에서 우려하며 지켜보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마침내 지난 목요일 새벽 시작이 되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이 200여 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러시아 군인들도 상대방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은 한쪽의 보도에 의하면은 수천 명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전쟁까지 일어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일어난 그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그 전쟁은 다름 아닌 세계 제2차 대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1억 7천만 명에서 1억 3천만 명의 생명이 그 한 전쟁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모택동이 일으킨 대학살로 인해서 4천만 명에서 많게는 7천만 명이 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위와 비슷한데 몽고 제국이 그 징기스칸이 일으킨 그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역시 4천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당나라 때 일어난 군사 반란으로 인해서 3,600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5위로는 또 중국에서 명나라와 청나라가 싸운 전쟁으로 2,500만 명의 중국인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위는 또 러시아 스탈린이 자신의 종족을 2천만 명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백만 명의 죽음은 그저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이 사람 같지 않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 말고 세계 역사를 바꿀 정도로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전염병으로는 그 1위가 뭐냐면은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이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그래서 모기가 사람의 생명을 가장 많이 빼앗아갔다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말라리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모기가 일으키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30억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30억. 그리고 아직도 매년 40만 명 이상이 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2위는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래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10억의 인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병은 아주 오래된 병이어서 옛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던 람세스 2세가 바로 이 병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번성했던 잉카 제국과 아스텍 제국이 멸망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1796년에 영국의 제너라는 사람이 우주 접종법을 개발하면서 천연두는 약 5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천연두 바이러스의 멸종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서 최초로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바이러스가 바로 천연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3위로는 흑사병으로 불리는 패스트인데,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사라지게 만든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1346년부터 1350년 사이 약 5년 동안에 7,500만 명 이상이 그 패스트로 사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페인 독감인데, 이것은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시작이 되어서 약 2, 3년 동안 유행되었는데 5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5천만 명에서 1억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도 중국에서 발생한 콜레라 전염병인데 1,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콜레라에 이어서 이제 코로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5억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고 700만 명 가깝게 코로나로 그렇게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시대에 의료시설이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음과 대면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생명을 죽이는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그에 맞서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사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네. 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입술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격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어떤 것을 참으로 선택하며 살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 죽이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푸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땅에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별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누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이며 그리고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역사적인 뿌리는 어디냐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에 그 중간계에 일어났던 하시림이 있는데 이 하시림의 후예들, 즉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민족을 보호하며 자기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랑스러운 종교적인 신앙적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을 하시림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바리새인은 바로 이런 하시림의 후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뿌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었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들 가운데 잘못된 악의 미혹이 발생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신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이 이런 모양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듣기로는 오늘날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종파나 또 이단들의 활동도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정도로 신앙에 열심히 뜨거웠던 그들이 어느 날 악의 미혹으로 그렇게 몰락해서 반성경적이고 또 반신앙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앙천을 세웠던 박태선 장로는 그 사람 젊었을 처음에는 아주 열렬하고 뜨거운 바람직한 신앙인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변합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만일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의식에, 잘못된 문화를 미혹되어서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행렬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칼로 그리고 총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죽이는 살인도 있고 또 정신적인 살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들에게 노하는 것,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것도 일종의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째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즉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여기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의 뜻은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이웃들을 생각할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로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의 모습을 성경은 바로 이렇게 완악하다, 마음에 완악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나부터 배부르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가장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 나만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함께 가자의 자세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이기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이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는 무서운 이기심들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에 가끔 이상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 대부분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컴퓨터에도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오나 그렇게 했는데, 이 컴퓨터의 바이러스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컴퓨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런 치료제를 또 만들면 그것보다 더 높은 또 바이러스를 만들고 이 컴퓨터 사회에서도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완악함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썬다생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에게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썬다싱이 한 사람의 그 동료와 함께 눈이 많이 쌓인 그런 길을 걸으면서 저 높이 있는 수도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눈 덮인 산길을 가면서 이들은 자칫 지체하다가는 혹독한 그 추위에 중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을 다 넘어가기도 전에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보다 앞서서 눈길을 가다가 그만 지쳐서 쓰러져 얼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 썬다싱이 가슴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직 죽지 않고 심장이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동료에게 썬다싱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 함께 이 사람을 업고 같이 갑시다. 그런데 동행하던 그 사람은 그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 험한 눈길에 우리만 가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 판에 어떻게 저 사람을 업고 갈 수가 있느냐, 같이 죽고 싶으냐 하면서 당신이나 하라 하면서 혼자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썬다싱은 혼자서 그 사람을 힘겹게 업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을 혼자 가기도 힘드는데 한 사람을 업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드는 반면 반대로 그의 몸에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을 업고 가는 동안에 그 열기로 인해서 업혀가던 그 사람의 몸에 그 열이 전달되고 차가웠던 그 사람의 몸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썬다싱은 업고 가기에 너무 지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업혀가던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이라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서로 받으면서 그렇게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던 이 두 사람이 올라가는 도중에 그만 또 한 사람의 눈길에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뿌리치고서 먼저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살겠다는 그 마음의 완악함, 그런 이기적 생각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된 데에는 바로 그렇게 이런 마음의 이기심, 마음의 완악함,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선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것,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독선의 모습은 작게는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생활, 또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신앙 체험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신앙 체험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무조건 이단시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종교적 형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열렬하게 뜨거운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주 싱겁게 드려요. 점잖게. 근데 흑인 예배를 가면은 또 반대로 아주 뜨겁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스타일이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종교 형식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이 옳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절대화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화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특정한 체험을 절대화한다든지 특정한 예배의식을 절대화한다든지 또 자기 교파의 특정 교리를 절대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독선적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종교 재판을 일삼으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단도대에서 죽음으로 사라지게 하는 무수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독선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금식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이 금식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마태의 집에서 함께 잔치를 베풀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금 금식하는데 당신은 어찌 먹고만 있느냐, 먹고 마시고만 있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씩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자신들의 그 금식에 대한 생각을 절대화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 또 그 이웃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모습을 혹 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말로 형제를 정죄하며 비판하며 비난하고 저주하며 또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언어 또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그런 언어로 우리 이웃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이든 또 여기 미국이든 신앙의 문제도 많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만큼 또 정치 문제도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 북한 문제가 얽혀 있어 갖고서 더 예민해서 보수와 진보가 아주 첨예하게 양쪽 진영으로 그렇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가족 가운데에도 보수 쪽 사람이 있고 또 진보 쪽 사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서로 그걸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날에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설날이 이제 더 이상 설날이 아니에요. 서로 불쾌하게 마음을 불키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형제와 형제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또 존경하고 또 말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또 잠언서에 보시면은 어린 사근자의 혀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격려하며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그 대신에 이웃을 정죄하며 비판하는 말들을 가려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리에타 제1교회는 올 때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합시다. 서로 칭찬합시다. 이렇게 서로를 그렇게 격려할 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제 서로를 항상 칭찬해주고 또 서로를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의 그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될 말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말도 있습니다. 해서 안 될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를 좋아해요. 또 죽겠다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싫어서 죽겠다. 또 좋아서도 죽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아이고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뻔하다 뻔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네 주제에 그 꼴에 그 꼴값이네. 너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들, 또 불신앙적인 언어들, 또 절망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내뱉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언어들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들, 신앙적인 언어들, 희망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죽겠다 대신에 죽게 있다로 바꿔서 죽겠다 아니라 죽게 있다. 그리고 불평보다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시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십니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실수도 매우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말뿐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도 편파적인 행동으로 이웃의 마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오래됐죠. 한국에서 밀알이라는 우리 여기 조지아도 아틀란타도 있죠. 밀알이라는 장애인 단체에서 어느 지역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한동안 학교가 세워지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민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을에 그런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애들과 함께 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즉 자녀 교육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과는 같이 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편파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동안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고아원에는 교회가 필요 없이 그 고아원을 세우신 목사님이 그 옆에 교회도 함께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에 원래부터 나가던 처음에 그 창립 때부터 나가던 사람들이 고아원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고아 그 원에서 오는 아이들은 이제 차별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그 고아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없게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 전도사님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고아 아이들이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고아원에 교회를 세우게 돼서 제가 거기 이제 전도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발 그 전도사님 미안하지만 그 아이들을 잘 고아원에서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서 그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바꿔서, 물론 그 아이들이 말썽도 피우는 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을 오히려 교육의 방편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오히려 교육의 방편으로 삼을 때 그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이제 그 외국에 나가 있던 그 동포들이 코로나에 걸려갖고서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고 다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확진 검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격리를 하기 위해서 이 격리의 시설을 이렇게 어디다 지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막 또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코로나 확진자들 아니면은 그 격리자들을 여기다 둘 수 없습니다. 아주 반대를 해서 건물을 짓기가 어려워. 그래서 결국 그 버스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꿔갖고서 거기 나와갖고서 오히려 환영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서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고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건강을 얼른 회복하세요. 이런 피켓을 들고서 나와서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가운데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고착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은 나는 늘 교제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벽을 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저 내가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 상대하지 않을 때 우리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함께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명을 죽이는 자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표되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6장 6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주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고쳐주시려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자비의 눈으로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고쳐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그 손마른 장애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도 바리새인들은 온갖 비난과 질시와 정죄의 눈길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마른 사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 무슨 차이입니까? 복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복음이 있었고 바리새인의 삶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의 복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삶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말씀으로 전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의 소식을 그렇게 입술로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그렇게 복음이셨습니다. 이런 복음적인 삶, 남에게 은혜가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복음적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복음적인 삶과 복음적인 생활이 생략되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삶은 여전히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의 삶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의 삶이 아니고 여전히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의 삶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새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대가 새 부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하겠습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하냐?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새 복음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저 옛모습 그대로 불평하고 옛모습 그대로 비난하고 옛모습 그대로 정죄하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웃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하고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되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구약 성경학자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구약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편애를 하고 계시나 보다. 누구를 편애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편애하신다. 그렇습니다. 구약적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고 또 신약 성경을 펼쳐보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는가로부터 우리의 복음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리고 작은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또 세워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보실 때 그를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마태를 도와주셨습니까? 마태에게는 물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를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부분에 손 마른 자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 손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픔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내일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함께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대가까지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대가였습니까? 작게는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다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비방마저도 예수님은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그 사람과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스스로 죽으심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삶, 바로 이것이 복음적인 삶,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한국에 그런 말도 있어요. 필생즉사, 필생즉생. 네. 어디 나온 말인가 했더니 난중일기에 나온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사람을 살리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삶입니까? 우리 마리에타 제1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삶, 그리고 회복시키는 삶, 격려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살리며 이웃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적인 생각,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더 나아가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주님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상처를 주는 그런 삶,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서 말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돕며 세워주고 또 섬기는 삶으로 복음이 되게 하셔서 나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죽이는 전쟁터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지도자의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이 땅에 생명을 죽이는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 프란치스코가 기도했던 것처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평화의 도구,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